지난주에 거룩한 욕심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다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옛날 속담에 이르기를 부뚜막에 소금도 뭐해야 뭐하다? 집어넣어야 짜다. 참 명언이에요. 거기다 백날 갖다 놔봤자 집어넣지 않으면 그게 맛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지 않는 그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깨달음이 왔으면 이것을 실천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은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 관문. 그리고 행함은 2차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1차 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2차 관문도 또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갈 때 바깥 대문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신발장 지나면서 또 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게 아니라 2차로 신발장 옆에 있는 그 안문까지 열어야 들어가야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이거는 1차 관문 통과한 것이고, 이제 오늘은 욕심을 부리라 이런 것은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하라는 것은 2차 관문을 열고 들어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맥나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의 저서 제목이 뭐냐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제목이 그거예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자, 그러니까 결심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요? 바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작심 3일. 그러니까 결심만 3일 하고 그냥 3일 지나서는 잊어버려. 그건 바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보요, 바보 아니요? 할렐루야. 바보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바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작심삼일 되면 안 돼요. 그저 그냥 결심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결심한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바보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룩한 욕심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욕심을 이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거룩한 욕심으로 행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누구보다 더 잘 믿으려는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욕심. 우리는 욕심이 좀 있어야 돼. 욕심.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친구가 나보다 못했었는데 잘해. 그러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공부해야지 하는 욕심이 있어야 공부 열심히 해요. 친구가 나보다 못생겼는데 더 열심히 화장을 바르더니 이뻐졌어. 그러면 나도 더 이뻐져야지 하는 욕심이 있어야 자기 얼굴을 가꾼다고. 상대방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네. 그래서 팔팔 뛰네. 나도 욕심을 좀 부려서 운동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욕심이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왕 하나님 사랑할 거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좋아요? 미적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좋아요?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데 왜 뜨겁게 사랑 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야. 마음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 행함은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것인데 왜 목숨 걸고 사랑 안 하냐 말이야. 깨달음은 왔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근데 왜 행하진 않느냐 이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게 참 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못 믿냐 이거야. 여러분 빼놓고 오늘 안 나오신 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안 믿어. 그냥 대강 철저히 믿어. 여러분 대강 철저히 믿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대강 철저히 믿는 것을 알까 모르실까? 하나님이 아시는 게 문제야.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사람은 잘못도요, 남들이 모르면 넘어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안 넘어가.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하는 거 하나님 다 안되니까 눈치챘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100명인 학교가 있는데 그 100명인 학교에서 1등 해야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10등 정도 해도 잘하는 거로 생각해? 10등 정도도 잘하는 거야. 100명 중에서 10분의 1 속에만 속해도 잘하는 거라니까. 저는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잘하는 건 없어요. 1등 저는 잘하는 게 없어. 공부도 1등 못 해봤고요. 또 운동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아무것도 다 잘하는 게 없어. 저는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10분의 1 속에 들어가는 게 욕심이야. 목사로서. 저는 목사로서 10분의 1 속에지 다른 거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음악이나 다른 것은 아예 10분의 1 아니라 100분의 100분의 10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10분의 1 속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1등은 목표를 권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10분의 1 속에 들어가도록 욕심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어떤 기준이냐? 우리는 다른 교회 기준 두지 말고 우리 같은 교회 교인들 100명 중에 몇 명 안에? 1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0명이라면 몇 명 안에? 2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으로서 형체는 없으셔. 형체는 없는데 실존하고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체는 없는데 실존하고 있어. 그런 게 많죠? 여러분 일산화탄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가스, 우리는 실체는 여러분 그 형체는 없지만 실존하고 있는 거야.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다 아셔.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도 들어와 계셔.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 들어가면 안 들어가, 못 들어가. 사람의 마음속에 못 들어갔는데 조금 감 잡을 수 있는 게 상대방이 어떤 고백을 하면 그럴 때 좀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구나. 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아셔, 모르셔? 아셔.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는 대충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샤머니즘 종교였었죠.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 불교로다가 융성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뭐였어요? 유교.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의 문화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4, 50년 전만 해도 거의다가 유교 문화로서 거의다 집집마다 기독교인들 예외는 다 제사 드렸어요. 저희도 내가 몇 번인지 쉬어보진 않았지만 한 20번 정도 제사 드린 것 같아. 저희도 제사 집이었어요. 무당 굿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에서. 그런 집에서 이제 목사가 나왔지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참 시골은 희한해. 남의 집 제사까지 다 알고 있어. 내일은 누구 집 누구 증조 할머니 제사다. 이걸 알고 계셔. 할머니가 알려주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뭐 그거 다 아는 거지 뭐 그래. 동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제삿날을 기다리는 것 같아. 왜? 끝나고 나면 제사밥 잡수려고. 제사밥 잡수는 게 낙이야.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면 보통 몇 시에 드려요?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에 이제 오시니까 12시에 그분이 오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집안 다 모이잖아. 예를 들어서 뭐 고조 할아버지다 그러면 그 밑에 아버지 뭐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 중심으로 작은 할아버지 다 모이고 또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또 둘째 아버지 셋째 아버지 다 모이고 그 자식들 사촌들까지 다 모여. 그러면 방이 작은데도 그 앞에다 교자상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대문을 열어놔. 그리고 또 방문도 열어. 겨울과 관계없어. 무조건 빼끔하게 열어놔. 왜 열어놨을까? 조상 귀신 들어오시라고. 근데 웃기는 일이야. 문 닫으면 귀신 못 들어. 여러분 귀신은요 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벽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 옛날에 봤잖아 많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사람 몸도 지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떠져나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정성으로다 문을 열어드린 것 같은 우리 마음이야 마음. 귀신은 문을 닫아도 들어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접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선 제사를 드려. 근데 이게 보니까 대표되는 분이 앞에다가 뭐 충문을 쓴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크게 낭독하시잖아.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내용은. 근데 하여튼 뭐 이게 낭독을 하고 나서 절 이제 다 같이 하면은 이제 몇 번 합니까? 돌아가신 분에게는 2번 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절을 할 때 뒤에는 거의 다 어린애들이 서 있잖아. 어린애들. 그러면 어린애들은 제사가 너무나 조용하고 엄숙해서 이게 심심해. 그래가지고 사촌들끼리 오랫동안 만나가지고 절할 때 그냥 옆에 형이 똥침을 주기도 해. 그 똥침 주는 거 알죠? 이게 절할 때 그냥 엉덩이 나왔으니까 똥침을 주고 막 그래. 그러면 아이 형 그러지 마. 그러면서 애가 또 화가 나니까 또 그래.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뒤를 샥 돌아오면서 그냥 찢어진 눈으로다가 이놈들 버리장머리 없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조상님께 지금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뭘 이렇게 또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이야? 그런 소리 해야 안 해요? 하죠.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침묵을 지키면서 얼마나 조용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희부 권사님 하여튼 저 은퇴할 때까지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후렴을 해주셔야 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웬 장난이냐 이것들냐 무엄하다 그렇단 말이에요. 버장물이 없는 것들 말이야. 그러면 큰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쑥 들어가잖아. 그래서는 끝까지 참고 제사를 잘 지내는 거야. 그런 경험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7남매거든. 그러니 사촌 또
또 사남매 얼마나 많아. 그냥 집안이 모이면 방에 꽉 차. 그러면 뒤에서 줄이 트는 거야. 제사가 지겹잖아, 어린애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상 귀신에게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리는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우리 교회는 졸은 분이 없다래. 참 그것도 기적이야. 또 스마트폰을 하거나 또 장난질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다른 교회들은 있어서 목사님들이 속상하대. 그게 뭐야?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서, 내가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욕심이 없이 오늘도 예배 때웠다, 오늘도 때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배를 대충대충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 대충대충 받아. 억지 춘향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억지 춘향으로 받으셔.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정성으로 받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가장 외우기 쉬운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면담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 면담하고 우리 직원이 사장님한테 면담하듯이, 환자가 의사에게 면담하듯이 하나님한테 면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상담한다 할 수 있어요. 상담.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면담하고 치료받는 게 좋아? 아니면 가서 내가 뭐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픈데요, 약 주세요, 이런 게 나아? 면담하는 게 낫잖아. 의사 선생님하고 이왕이면 상담하고 나서 치료받아야지, 상담도 안 하고 내가 아픈 곳이 어디니까 거기에 맞는 처방약을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의사이지 뭐. 그래서 의사를 만나는 거야. 전문 의사를 만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또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데, 이 대기표 받고 기다리는데 어떤 때는 막 1시간도 넘게 걸려. 2시간 반 걸린대. 그러니 얼마나 지겨워. 근데 2시간 반 걸린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냥 나 오늘 면담 안 해, 그 취소하면 누구 손해야? 나 손해야. 나 손해. 나 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면담하는 거,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취소해. 아이고 오늘은 취소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손해야, 나 손해야? 나 손해지. 나 손해. 하나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니까. 결국 기도 안 하면 나 손해야. 왜? 하나님하고 상담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평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요. 주일날은 우리 안 하잖아. 주일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주일날은 각자 알아서 하라는데, 그 평일날은 새벽 기도는 하나님하고 집단 상담이야. 집단 면담이라 할 수 있어.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계셔. 우리 클러스터 팀장님하고 뭐 여러분들이 나오셔. 그래서 기도하다 가서 닫으시면은 그분들은 개인 상담이야. 자, 그러면 개인 상담이 좋아, 집단 상담이 좋아? 여러분, 환자들도 환자가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야, 집단으로 10명씩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 지금 내가 다른 사람하고 상황이 달라. 이 사람은 속이 아프고 나는 겉이 아픈데, 아니 그래서 집단 상담하면은 제대로 상담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개인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개인 상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회만 있으면 내가 개인 상담해야 되겠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 상담해야 되겠다 해서 쉬지 말고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때는 이때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기도에 욕심을 부린 사람이야. 거룩한 욕심을 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부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는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에스더는요, 유대 민족을 하만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자 그래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했더니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었어. 자기가 죽은, 남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었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 3명을 데려가셨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로마 병정한테 잡혀가지고, 그랬더니 제자들한테 기도하라 그랬어. 야, 이쪽에서 기도하고서 나 여기서 기도할게. 그래서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뒤돌아보니까 다 쿨쿨 자, 두렁쿨쿨 자. 기도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했더니 다 시험 들어서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기도 안 했더니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게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어.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골방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도 안 돼, 난 괜히 왔네, 아무도 안 오는데, 그게 아니야. 아이고 왔더니 아무도 안 왔네, 내가 좋다, 나 이제 하나님 혼자 집단 상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할렐루야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때 방언 기도하는 방언을 기도하고 그냥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 찬수야. 예수님은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든 게 클러스터 기도회야. 2-3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근데도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이거 기도하는데, 거룩한 욕심들이 없으니까 당신들이나 해, 나는 그렇게 욕심 없어. 여러분, 거룩한 욕심 없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속적 욕심이 차 있기 때문에 거룩한 욕심을 못 부리는 거예요. 세속적 욕심을 버려야만 거룩한 욕심이 발동한다니까. 나는 기도에 욕심 없어, 나는 예배 욕심 없어,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거 욕심 없어.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고 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맨날 같이 다녀도 지겹지 않아. 근데 미운 사람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건 지겨워. 여러분, 지겨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하고 붙잡고 늘 기도하자고 한다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게 기도야.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들어보세요. 그게 기도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도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달란트와 사명에 거룩한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각자 달란트가 다른데,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신의 직업 혹은 사업에서 여러분 자신의 달란트에서 거룩한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에 대한 욕심이 있죠. 제가 목사니까. 저는 목회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홍천에서 150개 정도 교회 중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욕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요. 건물이 아니에요. 내용이에요, 내용. 참으로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저에게 오시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오후 헌신 예배나 주간 예배 그때 오셨던 목사님들이 끝나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 참 홍천중앙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좋네. 근데 다른 교회들은 분위기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분위기가. 우리 교회는 화기애애한데 다른 교회는 화기애매한가 봐. 그게 문제야. 저도 가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청빙을 잘 못 받지만은 다른 게 오후 예배, 주간 예배 이제 제가 헌신 예배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꼭 무슨 예배 같으냐면 장례식 입관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장례식 입관 예배. 와,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왜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가 나? 그냥 다 죽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무슨 예배 같아? 결혼식 예배 같아. 결혼식 예배.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결혼식 예배 같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오셨던 주천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도 카페에서 그런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오후에. 그건 뭐야? 그게 좋은 교회니까 분위기가 좋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해? 안 좋은 교회니까 살벌하지.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 되는 것이 목표예요. 이런 거룩한 욕심 부린다고 욕심쟁이야? 나쁜 사람이야? 거룩한 욕심은 부릴수록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은혜롭게 모든 성도가 알아들을 만한 설교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돼. 저는 가끔 제가 불효자식이라 그런지 저희 아버지 술 많이 잡섰던 거 고백하고, 이거 집안 망신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욕심이 많으셨어. 어떤 욕심이 많으셨냐면 거기 잔치집에 가시면 꼭 좋은 것들을 먼저 잡수지 않고 그냥 다 싸. 근데 사실 그 교자상에 잔치집에는 옛날엔 다 동네에서 이렇게 포장 이렇게 치고선 했어요. 멍석 깔아놓고. 그러면 보통 교자상 놓기 때문에 6명 앉잖아. 그 6명분이 나온 건데도 저희 어머니는 막 챙겨. 우리가 7남매다 보니까 어머니는 자식들 갖다 주려고 이제 하는 게 있어.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떤 때 결혼식 그 잔치집에 따라갔다가 그걸 보면 창피한 거야. 엄마 제발 그러지 마라. 이거는 남들 공통적으로 먹으려고 한 건데 엄마 그러지 마라. 근데 안면물수에 늘 생존 본능이 있어. 자식들을 챙겨 먹이려고 하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제가 그런 게 있어.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것들을 우리 성도들한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요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챙겨줘야지 하고서는 말씀을 제가 적어. 항상 제 성경에는 노트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메모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볼펜을 항상 갖고 다녀. 저는 어디 가도 항상 볼펜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면 뭐 가다가도 차 타고 가다도 떠오르면 쉬는 공간이 있으면 차 세워놓고서는 메모하는 사람이야. 제가 차에도 메모지를 넣고 다니거든. 그
운전대 옆에 그 조그만 서랍 같은 거 있잖아. 그 뭐야, 함이라 할까 뭐라 할까. 요 열면 되는데 거기도 다 메모지 넣고 다녀. 왜? 언제든지 거기에 볼펜도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떠오르면 하는 거야. 왜? 그것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챙겨주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어.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 모양이면 어떻겠어요? 속상한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이뻐도, 그렇게 이뻐도 10년이 지나도 갓난아이면 어떨 거야? 10년 동안 이뻐? 10년 동안 속상한 거야. 남들은 키가 커서 학교 가는데 얘는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어. 그러면 속상한 거야. 자라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은 성숙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남들까지 챙겨주는 성도가 돼야지, 맨날 교회 가자 그러고 말이야, 교회 가자 그러고 맨날 연락해야만 나오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 나오는 그런 성도가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없기를 욕심 부리고 있어. 근데 아직은 그 욕심이 아직은 안 채워졌어. 그래서 늘 속상해. 내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목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희생정신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모범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깨달았으면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좋겠어. 더 사랑하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이야. 여러분, 자식이 더 잘 되면 부모가 속상해? 자식이 더 잘 되면 좋잖아. 더 잘 되면 좋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되면 좋겠어. 여러분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좀 좋겠어. 여러분이 저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좋겠어. 이게 목사의 욕심이고요. 여러분은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욕심을 부립니까? 가령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요, 가르치는 것으로 욕심 부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겠다는 욕심 부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가 이 직장에서 가장 내가 열심히 하는 모범사원 되는 욕심을 부리세요. 내가 뭐 월급 받는데 뭐 대충 하지. 사장은 다 알아. 여러분, 사장 마인드는요, 모든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실력인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가, 이익을 끼치는 직원인가를 다 테스트해 봅니다. 여러분, 사장 마인드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월급 받으면서 뭐 대충 하지 뭐, 그런 사람은 그 회사에서 끝까지 못 가요. 내가 정말 맡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 1등 가는 직원이 되겠다, 그런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100배, 60배, 30배의 자선 사업가가 되는 욕심을 한번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강철왕 하면 누구죠? 카네기는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내가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다 그랬어. 내가 부자로 죽는 건 수치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 여러분, 사람들이 거의 다 부자 되기 원하는데 부자로 죽는 거는 수치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다 재산을 다 사회에다가 환원했어요. 빌 게이츠 그럼 뭐죠? 그 사람들 2000년대에 세계적인 부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부자가 딴 사람들이 된 것 같은데, 부자가 순위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가 2005년도에 그가 자기의 재산을 1천만 달러, 하나 돈에다 130억만 자손에게 남겨주고 나머지 수십조는 다 사회에 환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잖아.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뭐 세계적인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의그룹 최의승 장로 가끔 얘기하잖아요. 최의승 장로님
그분이 건대 출신이요. 그분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 겨울에도 옷 한 벌 가지고 입고 살아서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옆에 안 앉았대. 냄새 나니까. 왜 빨래할 수가 없어. 한 벌이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했어. 하나님, 전 11조도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사업을 하면 10분의 9를 바치겠습니다. 저 사업을 잘 감당해 달라고. 10분의 9를 하겠다고 결심하신 분이야. 내가 그 죽게 하듯 달아 제가 읽어본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홍천에 한번 집회 때 내가 교경협의회 이름으로 한번 초청했었죠. 그분을 강사로. 그래서 그분이 회사가 대유그룹이 13개 계열사야. 여러분, 회사란 건 한 가만 있어도 먹고 살잖아. 13개가 있어서 한 개 회사에서만 자기는 먹고 살고 나머지 회사는 하나님 영광에서 쓴다는 거야. 그가 소원대로 됐어. 근데 그는 100개 교회를 짓는 게 소원이었어. 우리는 100개 교회가 뭐야? 한 개 교회도 짓기 어렵지. 근데 100개 교회를 짓는 게 소원이었는데 죽게 하듯 달아에 70몇 개 교회를 졌다는 것이 써져 있는데, 제가 6, 7년 전인가 국가 조찬 기도에 제가 갔다가 그분을 만났어.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장로님 이제 100개 교회 세우셨습니까? 했더니 130 몇 개 교회 세웠다고 하더라고. 7, 8년 전에 6, 7년 전인가 내가 저 서울에서 만났을 때 그랬으니까 지금은 200개 교회 넘게 졌을 거야. 한 분이 거룩한 욕심을 부리니까 200개 교회도 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쏟아 부어 주시지.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진 분이 한 분만 있어도 좋겠어. 한 분만. 단 한 분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장학금도 줘야 되지만 사실 금액은 안 밝혀. 왜? 장학 헌금이 너무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나눠주는 거야. 우리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냥 코딱지 같은 장학금보다 정말 우리 교회 거룩한 욕심의 재벌가가 나와서 장학금을 그냥 1억씩 10억씩 하는 분이 있어서 홍천중앙교회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공부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다 장학금 책임지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어. 제가 은퇴하기 전에 너무 짧아. 빨리 그런 사업가가 나왔으면 좋겠어. 한 분만 나와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학생들은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등록금 고지서 우리 교회에다 내라 이거야. 사무실에다. 그러면 교회에서 다 쏴주겠다 이거야. 각 학교로다. 한 사람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야. 한 사람만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한 5명 주지만 X는 부끄러워서 안 밝히는 거야. 그냥 장학금 이름으로 주긴 주지만 교통비밖에 안 돼. 정말 우리는 거룩한 욕심, 깨달음으로 끝나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욕심을 한번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거룩한 욕심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으로서, 직업으로서, 여러분의 달란트로서 거룩한 욕심을 부려서 정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속적 욕심을 버려야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깨닫지만 그 거룩한 욕심을 실천하는 우리 행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언제까지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행함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예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기도하기에, 우리가 선한 사업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분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거룩한 욕심의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어서 세계적인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